과거 한때 유행했던 시리즈 가운데 대책 없는 자라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도대체 구제할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사람이 대책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몽고 반점 아십니까? 그런데 이 몽고 반점을 중국집 음식점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몽고 반점은 우리가 유라시아 계통의 한국인들의 특징, 그러면 엉덩이 뒤에 까만 반점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몽고 반점이라고 하는데, 죽으라고 이거는 중국 음식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LA와 로스앤젤레스가 다르다고 팍팍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대책 없는 사람이잖아요. 또 의학새가 새의 이름이다 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학새. 의학새 슬피우니 라고 하는 이 노래 의학새. 근데 사실 이 의학새라고 하는 것은 사진을 찾아보면 이 의학새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억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억새. 그러니까 쇠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거 억새인데 의학새라는 방언으로 부릅니다. 어쨌든 간에 의학새는 풀 이름이지 새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의학새는 새 이름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무슨 이야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이렇게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보게 되면 사이비 이단 종교가 아주 넘쳐납니다. 2014년도 5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보면 이 명지대학교 강규영 교수가 썼던 사이비 종교판 한국사회 현주소라는 실론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한국만큼 재림 교수가 많이 출연하나 또 어디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재림 교수가 50명이 있습니다. 재림 예수. 예수님이 많은 나라, 하나님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거에서 강규영 교수는 한국사회 현주소를 이렇게 진단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아주 미성숙한데 몸은 훌쩍 커버린 철부지 사춘기 소년 같은 공허한 정신세계를 채우기 위해서 사이비 종교와 샤머니즘의 부정적 요소가 결합되어서 사회 전반에 싸구려 푸닥거리가 만연할 위험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경제가 성장했다고 말하지만 한순간입니다. 아마 우리 전사님 가운데서도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63년생이니까 원래 59입니다. 오늘 나갔다가 제가 60입니다. 라고 또 야단 흔들었습니다. 나이 그래 빨리 먹고 싶냐고 라고 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사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신발도 제 어릴 때는 흰 고무신이 최고였습니다. 1년에 2번 설날이나 추석 때 그때 입는 때때 옷이 최고의 옷 선물이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허구한 날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하고 또 아니면 이 뭡니까 이 김치국에다가 밥을 푹 쪄가지고 그래서 먹던 그런 제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래 말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야기하다 보면 집사람이 제발 구석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이야기 왜 자꾸 하느냐고 라는 농담 삼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물질적인 부유와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정신적 상태는 그만큼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는 공허함, 허전함 이게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불면증 환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은 많은데 정신적 공허가 있고 이것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울산입니다. 여러분 울산을 보게 되면 전국에서 이단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울산에는 이단이라는 깃발만 세우면 이상하게 잘 됩니다. 아니 정통에서 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 모이는데 신천지, 구원파, 대순진리회 이들은 세우면 한 1, 2년만 되면
100명 이상은 모이는 거 거뜬하게 모입니다. 대순진리회가 전북 익산이 본산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신도 수가 가장 많고 또 재정적인 것이 가장 탄탄한 데가 울산입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결국 뭐냐 그러면 돈은 많은데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데 정신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사이비 이단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당이잖아요. 무당들이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이단은 초대교회 때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었고 시류가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은 오히려 더 현혹되어서 넘어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068로 같이 한번 유다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에 보게 되면 유다는 믿음의 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영생이 믿음으로 말미암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생사를 걸 만큼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이 믿음의 도 때문에 생명을 걸었고 순교했습니다. 교회는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부단 없이 이단과 싸워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사에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믿음의 도를 거릇되게 가르치려는 도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 향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된 메시지입니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오늘 교회 속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가 가르쳐왔던 정통 구원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의 교회사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참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루터가 경험했던 신앙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 엄격했습니다. 너무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또 학교에 갔는데 초등학교도 선생님이 엄격했습니다. 너무 엄격한 선생님 밑에서 신앙생활 살아다 보니까 늘 하나님도 엄격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학교 다닐 때에 여름 방학 때에 집으로 고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벼락을 치면서 옆에 친구가 죽습니다. 그걸 보면서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난 뒤에 그는 사제가 되기를 결심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이 어거스틴 수도는 더 엄격합니다. 이 엄격한 수도원 생활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 고해사 위의 신부에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고 적어가지고 그래서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를 했는데 돌아서면 또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아니 루터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루터는 누구보다 못지않게 엄격하게 수도원 생활에 모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루터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루터는 자기 행위로 뭔가 구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쳐서 나중에는 이 선배 신부가 자기 고해사 신부가 루터에게 성지순례를 갔다 오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로마 바티칸
성당 있는 곳에 갑니다. 로마 성당에 베드로 성당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면서 자기가 밑에서 비아 돌로로스 해가지고 기어서 올라갑니다. 무릎을 기어서 베드로 성당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도 자기의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당의 사람들 사제들 로마의 사제들 그 타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 오히려 더 실망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성당 옥탑방 밑에서 그는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그는 눈이 벌쩍 뜨지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책을 읽었지만 그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는 자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것을 좀 붙잡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를 보게 되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만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더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뭐냐?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행위가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너희들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 오계명을 따라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우리가 기독론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펠라기우스가 하는 이야기가 핵심이 뭐냐? 바로 이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교회는 이것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에베소 공의회 때에 이 펠라기우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오게 되면서 오히려 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사실 이 면죄부가 나오게 된 것은 십자군 전쟁 때부터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부터 면죄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황권이 현저하게 추락합니다. 현저하게 추락을 하게 되면서 교황권의 재확립을 위해 가지고 내세웠던 것이 뭐냐? 성지탈환. 이 성지탈환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지탈환을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9차례에 걸쳐 가지고 거의 200년간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교황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지에 참여해서 죽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해진다. 이때부터 면죄부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루터 시대 때에 마르틴 루터 시대 때에 테첼, 요한 테첼, 키는 작고 몸은 빵빵하고 머리는 크고 엉덩이 툭 튀어나왔던 오주철이 아니고 요한 테첼 말입니다. 이 요한 테첼은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들이 그 말을 성금함에 넣을 때에 땡그랑 그런 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지옥에서 낙원으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면죄부는 성모 마리아보다 더 깨끗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타락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만은 부족하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이단이 뭡니까? 바로 변성우.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바뀌었죠. 이 변성우입니다. 변성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했다가도 구원받은 자도 선택된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교 자체가 구약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의 확신이 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확신을 못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했지만 오늘 이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신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부흥회를 이렇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첫날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이 손들지 않습니다. 덤성 손을 듭니다. 그러다가 부흥회 마지막 날쯤 되면 거의 다 손듭니다. 왜요? 이제는 부흥 참석의 믿음이 뜨거워졌으니까.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면 그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단 구원론이라고 말한다면 또 하나는 여기에 지식을 더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특별한 어떤 지식을 좀 더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지식을 강조했던 최초의 이단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평범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아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높은 지식,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비밀한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파 신천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가령 구원파들을 말한다고 한다면 정신박약가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또 치매에 걸린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치매에 걸려서 자기 정신조차도 가늠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그 사람들 버리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지요.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적인 수준을 가지고 구원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있어 가지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알므로 아니면 너희가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받았나니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신앙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문제이지만 우리가 깨달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지적 판단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나 또 지적 장애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주장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구원파는 이 물음에 대해서는 일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자 하는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잘 살고 있는 한 신부를 떼어서 다른 신랑에게 중매를 서는 역할을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떼어가지고 교주인 이만희를 섬기게 하는 이교 집단이 바로 신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여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고아원 아이들에게 보낼 사랑의 메시지를 좀 적어주세요. 이 학교 앞에 저희들 계명대학교에 가면 개학을 할 때마다 보면 늘 앞에 그리고 학교 안에 들어와서 이런 질문지를 가지고 설문조사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아줌마들이. 그런가 하면 저희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를 해요. 또 동화구연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문화센터가 있는데 같이 가요. 선후배 멘토링을 해요. 제가 아는 이
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선배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계대에 기독교 학과에 있으면서 저한테 늘 몇 년간 수업을 받고 했는데 오늘날 이 아이가 나한테 상담을 왔습니다. 교수님 상담 좀 해요. 왜? 하는데 선배가 자꾸 멘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꾸 사람을 소개를 해줘요. 그럼 뭐라는데 성경 공부 같이 하자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빠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 신천지다. 하지 마라. 그 사람하고 만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 영어 스터디 함께 해요. 특별히 보게 되면 신천지도 그렇지만 구원파 같은 경우에 더 이 문제를 강하게 합니다. 영어 성경 가르쳐 줄게요. 또 아니면 해외 봉사단으로 우리가 파송해 줄게요.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문지 하나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희한한 이상한 문자 하나를 제가 받았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친구였는데 어떤 문자였나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말이 심심하면 이것 봐봐요. 우리 교회 링크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삼촌이 저 그냥 이해해 준 거 생각나서요. 라고 하면서 삼촌이 생각나서 보냈다면서 제가 삼촌인 걸 해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쭉 보니까 내용을 또 보니까 신천지예요. 그런데 밑에 뭐라고 해놨냐. 삼촌한테 보내는 걸 잘못 보냈네요. 죄송합니다.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들이 신천지도 이렇게 카톡을 보내와요. 아예 안 열어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만은 여튼간 어떤 이 SNS나 무슨 수를 송해 가지고도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단인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대부분 다 신천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천지가 위장 봉사단체로는 이 만남 또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 또 그루터기 열린 이후 또 독거노인 돕기 또 벽화봉사 고아원 아이들에게 편지 쓰기 등의 봉사활동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접근을 해옵니다. 사실 여러분 신천지가 이미 20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정도쯤 합니다. 이 목포라든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걸 내세우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이단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한다라고 자기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신천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인 하나님 교회 안상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의 공통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울산 같은 경우에도 신천지는 시장마다 들어가서 노란 조끼 옷을 입고 들어가서 전체 가서 물건을 확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사가지고 나오면 재래시장에서 물건이 장사가 안 돼가 죽을 판인데 이들이 와서 물건을 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은 교회고 이단으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건 사주는 사람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천지에 관한 기존의 목회자들을 앞세워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걸고 위장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미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통합측 마크 또 합동측 마크라고 붙여있지만 그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하는 여러분들 교인들이 나중에 목회할 때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 갔을 때 가급적이면 교단 마크를 보고 가십시오. 교단 마크도 혹시나 모르니까 그 교단 마크를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니면 합동적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교회 이름을 치면 그 소속된 교회면 그 이름이 나타납니다. 소속된 교회가 아니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유 집회, 또 건강 세미나, 성경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교인들을 많이 미혹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위장 문화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발 마사지, 또 십자수, 또 리본 고이의 영어회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 전문 영역을 가지고 많이 미혹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 이제는 성경만 가르쳐 가지고는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영역을 가지고
취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서서히 만져가지고 그 취미 활동에 함께 인정 관계가 형성되면 이제 복음방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게 되면 대학교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예비 대학생들과 또 대학교 학과 선배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멘토를 만드는 겁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예비 대학생들을 접근하는데 지금 우리 계명대학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네 멘토 되고 싶게 학과 멘토가 되겠다라고 해서 어림없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 가지고 하다 보면 그냥 신천지로 넘어가는, 그리고 오늘 학교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 가지고 참 골머리 앓을 때가 꽤 있습니다. 영어 스터디, 또 농구나 스포츠 동호회, 이런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접근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설문지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젯밤 꿈에 제가 집사님을 보았는데 흰 세마포 입고 계셨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꿈이나 환상을 가지고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한때 아는 언니라는 분이 뭐 찻집 앉아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또 그 찻집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오들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을 만나는 꿈을 어제 꾸었다라고 하면서 아주 꿈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느낌이 살 이상해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신천지 맞지요? 그러길래 신천지 맞다고. 모른 척 한 번 더 만나볼래? 아니 안 만나겠어요. 근데 이 언니가 하도 만나니까 할 말이 우리하고 같이 멘토해가지고 성경 공부 안 해볼래?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언니 신천지 맞지? 그러니까 아니래. 신천지 맞잖아! 라고 따지면서 화를 내니까 말도 안 하고 썩 하면서 빠져나가더래요. 결국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천지는 이런 성경이나 또 아니면 성경의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가지고 우리에게 접목해오는 겁니다. 다시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성경의 궁금증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의 의문을 풀어준다라는 대상을 가지고 다음에 약속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좀 모자르니까 다른 친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멘토를 연결시키면서 이단에 빠지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신천지의 대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노란 조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란 조끼 대부분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신천지는 자신들의 부정적인 의미를 쇄신하고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부와 기관에서 각종 표창을 받은 것을 아주 자랑을 합니다. 울산도 보게 되면 신천지 울산교회에서 부르이 돕기와 독거 노인 돕기를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울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인이 3,000명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 개척 20년 넘어도 교인 100명 넘기지 못하는데 이단은 4년 만에 3,000명 넘긴다는 게 무슨 꼴입니까? 참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교인들은 그랬습니다. 나도 좀 이단 같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말은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자신도 없고 할 마음도 없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이단들 대외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란 장바구니 이를 들고 전통 시장인데 이거는 폐화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이단들입니다. 이런 이단들. 자, 이런 것이 신천지의 대외 활동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신천지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신천지가 가르치는 이단 핵심 교리를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미혹을 해가지고 결국 핵심 교리를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만희를 재림 주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정거 장막 성전, 요약해서 신천지의 대표자 이만희는 1931년 9월 15일 경북 성도군 풍강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언양에서 넘어가면 있는 동네입니다. 1957년부터 10년간 자신을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전도관 박태선의 신앙촌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단순히 그냥 이단이 아닙니다. 그가 어디에 머물렀고 어떤 바탕에서 잉태신앙을 가졌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박태선, 원래 박태선은 대구 칠성시장 안에 있는 칠성교회의 장로였습니다. 6.25 때에 그 50년 그 당시에 굉장히 능력을 행했습니다. 듣기로는 박태선이가 수고만 탔던데도 귀신 떠나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단했지요. 너무 능력이 탁월하니까 사람들을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기장에다가 신앙촌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제일인 주라고 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꽃가루를 만들었습니다. 말은 꽃가루를 만들어가 누구든 이 꽃가루를 만든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라고 했는데, 자기 딸아이가 죽고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그 무덤에다 꽃가루를 뿌리고 있는 그런 우습지 못할 사진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만희, 지금대로 보면 신앙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촌을 가지고 간장이나 이런 것들을 파는 것이 우리 이 마을에 있습니다. 신앙촌, 이게 뭐냐 그러면 박태선 전도관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로는 참 간장도 맛있고 좋대요. 좋다라고 해서 사 먹으면 안 됩니다. 이단들을 사주게 되면 결국 그들의 재정을 불거주고 재정이 탄탄해지게 되면 오히려 이단 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이 신앙촌이나 이런 이단들의 물건들은 가급적이면 아예 안 사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간에 이 이만희가 박태선 전도관에 머물렀고, 그리고 67년에는 다시 어린 종이라고 하는 유재열 장막, 유재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장막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78년에 장막성전에서 솔로몬으로 통하던 백만봉 이라는 사람을 추종하다가 1984년 3월 14일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신천지 예수교 정거 장막성전, 신천지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내세워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만희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정인이 되고 또 7개의 나팔도 되고 또 7개의 대접도 되고 알파와 오메가 보혜사 성령 또 인치는 천사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말 가운데 백말도 되고 또 계시록 19장 11절 나오는 백마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단들 교주들이 하나같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백마입니다.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보면 하나같이 백마를 탑니다. 이게 왜냐? 요한계시록에 19장 11절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백마를 탄 겁니다. 백마 탄 신사, 백마 탄 왕자. 자, 더구나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운데 성령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밤에 인자한 한 육체의 사명자 이만희에게 성령 임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시 성령이 이만희에게 임하심으로써 영혼 영매가 되어 가지고 이만희 안에 계심으로써 이만희가 보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마를 타야 할 이만희가 요즘 휠체어를 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하니까 아마 하는데, 사실 이 이만희가 휠체어를 타고 나올 때에 신천지 교인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불멸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더구나 작년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만희가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가운데서 절망을 하고 돌이켰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신천지는 결과적으로 유재열의 계열의 장막성전의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된 하나의 교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거장막의 성전은 언제 출현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6년 3월 14일 과천 장막 성전에 먼저 세워졌습니다. 이게 뭐냐? 유재열의 개통의 장막 성전입니다. 그러다가 1980년 3월 14일에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계시록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날인데, 이 날은 신천지에서 열망의 아들이라는 오평호라는 목사가 장막 성전을 인수하고 이삭계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기성교회로 전환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오평호 목사가 처음으로 단상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6개월 후인 1980년 9월 14일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되었던 일곱 머리 조직이 장막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일곱 머리는 일곱 교단의 목회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을 실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본인들은 모릅니다. 이 이만희에서는 저들이 우리의 실상 일곱 머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내가 일곱 머리인지 어떤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육을 할 때에 이들의 이름을 지명하고 그들의 사진까지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42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기록된 42달 동안 짐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42달은 정말로 천년 왕기제라는 전 3년 반, 3년 반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이야기할 때에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짐승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언제냐? 1984년 3월 14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신천지가 공식으로 창립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이 날짜를 맞춰서 이야기하는데 3월 14일 이 주일 되면 신천지는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마다 3월 14일 신천지 창립주일, 둘째 주일을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잘 나오다가 이날 모두가 안 나오게 되면 한번 좀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좀, 왜냐 그들은 다 다른 교회로 파송되어 가지고 이삭주기를 하다가도 이날 되면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80년 9월 14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또 전 3년 반이라고 보고, 신천지가 창립을 해서 3년 반 후가 후 3년 반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짐으로써 1987년 9월 14일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신탄이라는 책에 기록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천지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신천지가 그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탄이라는 책이 이만희가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것인데, 대필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책 신탄이라는 책을 폐기시켜 버립니다. 그 책이 지금 밖에서 돌아내면서 신천지의 근거가 된다, 신천지 이론의 하나의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 다시 두 번째로 7년 대환란을 신천지가 창립한 날 1984년 3월 14일부터 1991년 3월 14일까지를 잡고 1991년 3월 14일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시작했는데 1991년 3월 14일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신탄이라는 책에서 앞서서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것은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니라 교육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 3년 단위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끌어오면서 종말론적 이단으로 교인들을 미혹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혀 왔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귀신론과 종말론입니다. 이 귀신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의 귀신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베레아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종말론은 바로 이 요한계시로 봤던 급박한 임박한 종말론인 겁니다. 그래서 곧 주님이 오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구별해서 차등 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뒤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14만 4천 명의 구원과 흰 무리의 구원으로 나누면서 교인들을
분간시키면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신천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퍼뜨리면서 광적으로 급진지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회 안상훈과 함께 이 조선족 교회나 한족 교회를 중심으로 퍼뜨리면서 돈을 가지고 유하니까 상당한 어려움 속에 만들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가 가르치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신천지가 가르치는 교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신천지를 넘어간 단계를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복음방, 그 다음에 센터방, 그리고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리는 복음방에서부터 듣기 시작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천지의 교리를 요약한 것을 신천지의 핵심 교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냐? 실상교리와 영생교리, 성경공부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실상교리와 영생교리가 그들의 중심교리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성경공부교리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믿고 하고자 하느냐? 그것은 이 실상교리와 영생교리라는 중심교리를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 신천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게 하려고 그들이 믿기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공부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공부교리는 신천지 핵심 교리인 미혹교리에 가깝다. 쉽게 말하면 믿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통 기독교인으로 접촉하는 첫 단추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미혹할 때 먼저 성경공부, 우리 성경공부 안 해볼래? 잘 가르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를 하게 될 때에 교인들한테 늘 가르치십시오.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성경공부 배우지 마십시오. 어디 성경공부 배우러 다니지 마십시오. 철칙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13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외에 12계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특별히 두 계명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성경 공부 배우지 말라.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르쳐 성경 공부 외에 다른 성경 공부 배우는 교회를 떠나십시오를 합니다. 왜요? 언약영신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 세운 것은 오주철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배우기로 했을 때에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운 것은 여러분들이 오주철입니다. 오주철이에게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따라오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오주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성경 공부를 배우면 영적 통일성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철저하게 제가 가르치는 것 외에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합니다. 또 저희 교회는 셀 공부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토의하지만 그 이상 성경 공부는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로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지 말라. 제가 허용하는 그분 내지는 제에게서만 안수기도 받아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 지도력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데 가서 기도받으라 그러면 내 담임 목사는 영적 지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안수기도 받으려면 저는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과거에 저희 교회 왔다가 이야기하다가 좀 그런 샤머니즘 신앙을 갖고 있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전화를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용한 목사님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니까 기도 잘하는 용한 목사님 없느냐고. 왜 그러냐니까 기도 좀 받고 싶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아니 왜요?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하지 왜 용한 기도했냐고 무당이냐고 제가 아예 잘라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할 때에 어디 성경 공부 잘 가르친다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수시로 한 번씩 교인들한테 멘트를 던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신천지는 이 영생교리 성경공부교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성경공부교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짝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몇 장 몇 절로 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에서 이단이든 정통이든 간에 통틀어 가지고 비유를 가장 잘 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만입니다. 이만희를 못 따라갑니다. 오죽했으면 거기 12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과거에 빠져나와서 전주의 어느 교회, 큰 교회에 갔습니다. 다 웬만하면 알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가서 그 교회에서 6개월을 다녔는데 적응을 못했습니다. 재미가 없어가지고 설교가요. 여러분 설교가 저는 정통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설교가 재밌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면 영상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설교가 저는 그 예화를 잘 쓰지를 않습니다.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예화를 들어갈 뿐이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딱딱합니다. 그런데 비유는 재미있거든요. 재미있다 보니까 사람이 솔깃하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하는 게 누구냐? 이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왔다가 재미없어 다시 신천지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비유라는 가지고 풀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씨가 무엇이냐? 아니면 나무가 무엇이냐? 또 밭이 무엇이냐? 또 새가 무엇이냐? 열매가 무엇이냐? 그릇이 무엇이냐? 또 누룩이 무엇이냐? 또 바다가 무엇이냐?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면서 풀어갑니다. 여러분 이단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죠. 전혀 성경과 관련 없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다 알겠지요. 그런데 성경 하나를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해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 것이냐 아니면 역사적으로 풀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풀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참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은 문자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무조건 문자만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역사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왜 쓰여졌느냐 이 역사성을 갖고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령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늘 자주 비교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상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어느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이방 지역의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38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존 교인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도 알고 성경의 내용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믿음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화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칭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칭의만 강조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칭의를 강조했을 때에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성화의 삶입니다. 이게 칼빈과 개혁교회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할 때에 그 가지를 보아서 그 열매를 보아서 그 가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포도나무의 가지에는 포도나무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라는 역사성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상황에 쓰여졌느냐라는 이 역사성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영적 해석적인 능력입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문자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또 특별히 이만희 같은 경우는 영적 해석을 가지고 그들이 많이 비유풀이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미혹교리에 기독교인들이 접촉을 하게 되면 10명이 접촉했을 때에 약 7명이 중심교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혹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제안하면서 듣기 싫다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준다든지 의문점을 계속해서 제시하면 신천지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접촉한 10명 가운데 7명이 중심교리로 넘어간다. 여러분 10명 가운데 7명이 넘어간다. 이게 전도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1, 2, 3번 교리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할 교리가 무엇입니까? 실상교리, 영생교리, 성경공부교리. 이 가운데 가장 경계할 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공부교리입니다. 처음부터 신천지는 이만희를 교주다, 아니면 재림주다, 철장고 할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헤이 그러면서 웃으면서 다 빠져갈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모든 것을 오픈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1, 2번 실상교리와 영생교리를 듣고 보면 믿고 싶어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이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아무데나 가서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 내 목자에게서만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수시로 1년에 몇 번은 늘 이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 교리의 핵심 교리 허구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실상교리 무엇인가 해서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 신천지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럼 실상교리가 무엇인가? 실상교리, 핵심 교리로 말할 수 있는데 이 실상교리를 제가 신천지의 언어로 한번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 약속을 신천지에서는 배도, 멸망, 구원의 소리로 약속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배멸구. 그래서 이 배멸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배멸구를 사용하는 용어는 신천지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배도, 멸망, 그리고 구원이라는 배멸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뭐냐?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취된 것이 뭐냐? 실상이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언제 실상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에 초림 때에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재림 때에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이 이미 18장까지는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약이 증거했던 약속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성취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실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에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새 언약도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신약은 구약은 초림 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오심으로써 이루어졌다라고 말한다면 신약은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데 어디냐? 경기도 과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만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또 요한계시록이 한국 땅에서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을 말한다면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책이라고 말한다면 신약은 이만희를 증거하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만희와 신천지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만희에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로 이루어지는 지금의 재림 때에는 이만희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만 신천지인으로 인을 맡고 재림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만희가 재림 예수인 것입니다. 자, 들어보면 우리가 요까지만 들어보게 되면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만희가 재림주다, 또 신약이 재림 때에 경기도 과천에서 이루어진다, 여기 보면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끝이 다르잖아요. 이 끝이 이만희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은 정통신학과 비슷한데 마지막 끝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해석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단의 이 신천지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영생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신천지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신천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 산들이 있습니다. 이 산들은 무슨 산이냐? 그것은 바로 장로교, 감리교, 심내교, 성결교라는 이런 산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뭐냐? 시온산, 높은 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산.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심내교, 이런 정통교에서 한 사람씩 빼내는 것을 가리켜서 추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추수를 해서 14만 4천 명을 모으는 것이 1차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지요? 잘 만들었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신천지 이미 14만 4천 명 넘어섰습니다. 14만 4천 명이 되기 전까지는 그들은 이 14만 4천 명이 올인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긴박감 가지고 응집을 시켰는데, 이미 이제 그들은 14만 4천 명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또 다른 해석진 방법들이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 현재는 흰 무리를 창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흰 무리.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다 모인 다음에 다 모이는 사람을 이제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흰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어떤 구원을 받느냐? 왕같은 제사장의 구원을 받고, 흰무리는 일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왕이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받는 것이 낫습니까? 일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낫습니까? 누가 말해도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는 응집력이라든가 하나의 경쟁 심리를 유발시켜 가지고 조직에 충성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까? 왕으로 구원받을까?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그들은 이렇게 열심을 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을 손으로 헤아릴 수 있는 숫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숫자가 차오른다면은 마음에 합한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그러면 신천지에 그들이 50만 명이 모이고 100만이 모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어차피 마음에 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론을 가지고 내부에서 서로 경쟁을 하도록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방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자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충성하느냐, 이만희에게 충성하느냐, 그것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안에서 왕이 될 것이냐 백성이 될 것이냐를 두고 피 터지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차면 예수님께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신천지로 강림해서 예수님은 이만희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인하빌. 여기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늘 할 수 있지만 신인하빌이라는 이 문제, 우리가 레노반의 관상기도를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신인하빌, 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인하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신인하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만희, 예수님의 성령과 이만희가 합일되는데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혹은 결혼이다 라고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만희는 예수님의 영과 합일되었기 때문에 재림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모인 사람들은 순교자들의 영혼과 합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순교자들의 영혼과 합일되는 것이고, 나머지 흰물은 일반 성도들의 영혼과 합일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천상의 하늘나라에 있던 순교자들의 영혼이 다 내려와서 그들 14만 4천 명 속에 영혼이 들어와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부활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만희와 14만 4천 명의 육체가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 영생교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영생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천지 사람들이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올인하기 때문에 그들은 학업도 포기하고 심지어 가정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을 포기합니다. 부모가 신천지에 가지 말라라고 말하면 자녀들은 가출을 해버립니다. 제가 아는 제자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또 오빠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빠져서 가출해버렸습니다. 또 부부가 신천지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들을 핍박한다면 그들은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서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교리를 궁극적으로 믿게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실상교리와 영생교리, 이 두 가지를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실상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나타났다면 신약의 실상은 재림 때에 이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 실상교리가 온다면 영생교리 무엇입니까? 바로 14만 4천 명 흰무리 교리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신천지의 실상교리와 영생교리 핵심이라고 말할 때에 이 교리가 믿어지십니까? 믿고 싶어도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접근을 한다면 아마 아무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갈 사람 없습니다. 누가 와서 이만희가 이 시대 구원자요, 보혜사요, 또 그의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인아빌이 있다라고 가르치는다면 누가 그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천지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사람이 따라온다면 그 사람은 신천지 안에서도 별로 환영을 받지는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신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괜히 모르면서 이걸 가지고 먼저 대뜸 덤벼들어서 이야기하면 누가 따라오겠느냐. 그러니까 입 다물 가만히 있어야 말입니다. 옛날에 호랑이와 이 남매 이야기, 동화 이야기 있잖아요. 엄마가 떡장사를 가고 있는데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버리고 엄마의 옷을 입고 이 아이 집에 와서 엄마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얘들아 엄마 왔다. 그러니까 오빠가 열어주려고 하니까
여동생이 안 돼, 오빠 목소리 이상해 라고 해서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손을 떡 내밀었는데 털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손에 털이 없어요 라고 했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실상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 이게 이단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성교인들 접촉하면서 미혹하는 것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의 한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경, 글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거룩한 성경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언약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언자에 또 맺을 약자에 걸서자 라고 해서 말로 약속한 것을 글로 남겼다. 이것이 언약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글로 남기신 것은 모세오경이 되는 것이고, 선자를 통해서 글을 남기셨다라고 한다면 선지서가 되는 것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글을 남기셨다라고 한다면 복음서나 서신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은 맺을 약자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내용도 있습니다. 밥을 먹기로 약속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했는지 약속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약속을 맺을 때가 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이행할 때가 있는 것처럼 성경도 약속입니다. 약속이니까 약속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약속이라는 그게 몇 가지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자, 몇 가지 약속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의 큰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은 성경의 첫 언약 혹은 옛 언약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신약은 둘째 언약이라거나 아니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에 속한 사람에게는 설교를 좀 많이 들은 사람이고, 새 언약, 옛 언약이라는 성경적 용어에 익숙한 사람은 성경을 자세히 읽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자,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히브리인들 즉 혈통으로 말미암은 육적인 선민과 또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 바로 옛 언약, 첫 언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제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무엇을 읽어보자고 했습니까? 성경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읽어보자라고 했습니다. 왜 읽어보자고 했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성경에서 한번 확인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기성교의 교인들을 미혹할 때 특징입니다.
저는 반드시 성경을 찾아서 몇 절을 보여주면서 봐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시각하고 있는 이 말은 모두가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종살이던 이브리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내산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면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는 조건부를 거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21장에서 2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 일일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언약도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에 관한 말씀을 다 하시고 24장에 가면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짐승을 잡아서 반은 양풍 위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짐승의 피를 다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켜라, 그들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세우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첫 언약, 옛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짐승의 표가 정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과의 옛 언약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자, 못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가서 언약을 잘 지켰는지 아니면 거부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 31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보면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3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 나왔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 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리라. 히브리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저들의 언약에 홈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혈통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과 예수의 피로 맺은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6월절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입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20절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영적 선민들과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가 새 언약을 맺으셨다. 이 피가 얼마나 귀한 피입니까? 이 피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피입니다. 이 피를 가리켜서 우리는 보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흘리신 보혈이 새 언약의 정표로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귀한 것처럼 피로 세우신 언약도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로 세운 언약,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에서 말하는 미혹의 교리다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접촉을 시도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들으면 이단의 냄새가 납니까? 우리 여기서 이단의 냄새가 전혀 맡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우리가 시청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들이 무슨 혹심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것은 사이비 이단은 비슷하지만 끝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통교에서도 비슷하게 가르칩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다르지만 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천지가 말하는 새 언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새 언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10장에 보면 황소나 염소 율법에서 들어있는 제사는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불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속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에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새 언약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를 이루시면서 이뤘던 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재림 때에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 새 언약의 실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좀 전에 제가 실상교리를 말했잖아요. 실상교리는 신약 때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실상, 그게 새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을 사실은 새 언약의 실상은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결국 새 언약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신천지에서는 새 언약의 실상을 이만희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언약을 지키려면 언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알기 위해서는 언약의 내용인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유혹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좀 더 들어봐라. 들어와서 언약의 내용, 실상의 내용을 좀 더 한번 알아가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 백성이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 믿지 않는 백성이냐? 이거 분명히 믿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지식이 없으면 멸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지식, 곧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를 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나 헌물보다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아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 들어가 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치명상을 입히느냐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강조하는 건 뭐냐? 지식, 아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신천지는 정통교 교인들에게 이렇게 성경 무지함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지식 없는 구원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봐라. 성경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은 지식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들은 믿음만 구원받는다고 틀리지 않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에게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분명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배웠는데 여기 보니까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쉽게 우리가 그렇네, 알아야 되네 라고 해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아십니까? 저들이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혹시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 모르는데 요한계시록도 모르는데 저들은 구원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조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정통신앙의 구원관을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성경 분명히 지식이 없어서 망했고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고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 알아야 되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구원관을 흔들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적인 욕구를 채워야 하는 구원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가 가르쳐온 정통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함이나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신천지가 말한 비유의 내용의 호구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야 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서 이 알아야 된다는 것, 이 지식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은 비유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비유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천지는 이 비유 설명을 잘 곧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전통적인 주석이나 역사의 성경 해석을 세속적이고 인간의 지식에 대한 도전에 불과한 것을 치부하고 다 거부합니다. 참된 성경 해석은 성경이 약속한 인물이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성경이 약속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해석한 것만이 올바른 영적 해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칭 보혜사 이만희는 계시록 해석과 더불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실상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신비한 뜻을 알아서 소개하는 자가 누구냐? 이만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한 교리의 중심에 뭐냐? 바로 비유풀이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성경의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 그림과 주제는 신천지 교리를 주탱하는 발판으로서 이만희 교주를 보혜사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에 핵심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구별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강의대 칠판에 그려내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신천지다 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신천지가 복음방에서 반드시 가르친 비유풀이 첫 번째 그림이 뭐냐? 바로 이 비유나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문답식 형식으로 비유풀이를 하면서 칠판에 씨와 또 열매와 그리고 밭과 나무, 새를 가지고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씨는 말씀이고 또 밭은 마음이고 그리고 나무는 사람이고 새는 성령, 영이다 라고 말하고 열매는 성도들이다 라고 비유로 풀어갑니다. 이들은 말씀의 씨를 마음에 받아서 성령 임한 그 사람에게 새가 깃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훗날 나무는 이만희 교주, 또 12가지는 12지파장, 열매는 14만 4천 명, 또 이 새는 순교한 14만 4천 명이라는 순교자의 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겨자씨 나무의 비유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로 말씀한 것은 겨자씨가 지니는 몇 가지 특성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겨자씨라는 건 뭡니까? 엄밀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성. 겨자씨는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에서 성장해 간다 하는 것으로 천국도 마치 화기에 노출되지 않은 채 조용히 성장해 간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확장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성. 그러니까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천국이 비록 현재는 미약하고 보잘 것 없게 시작됐다고 할지라도 그 나중은 심히 장대해질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세 번째는 변화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크기에 비해서 놀랄만한 변화를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그 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주 작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비유나무의 핵심인데 신천지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에서의 공중의 새들은 겨자나무 곧 천국의 실제로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가를 존재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오히려 엉뚱하게 비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때에 두 번째로 비유가마입니다. 비유가마. 그러니까 신천지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끓는 가마가 성들 달달 볶는 기성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회 가면 얼마나 교인들을 볶습니까? 전도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를 막 볶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의 목자들은 누구냐?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되고 이 불은 뭐냐? 사탄의 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그냥 약간 삶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목자가 사탄의 불이며 또 비진리의 불로 성도를 끓는 가마에 넣고 삶아서 영혼을 죽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고기가 뭐냐?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들은 참 목자의 인도로 죄와 더러움이 소멸되어서 영이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마솥 전 곧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가면 이 꼴꼴 삶아가지고 그 영이 죽게 된다. 이게 신천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양고기를 넣고 삶은 도구가
가마솥이듯이 양과 같은 성들을 모아놓고 변화시키는 교회를 가마솥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11장 1절에 그들이 말한 비유 가마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동문에 25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백성의 고관 야사나와 블라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성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 그들은 이 성읍은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말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마솥은 고기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을 빗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 어떤 적이 침략해도 끄떡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기들 그 안에서 안전할 것이다 라는 교만입니다. 이것은 이 악한 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한 잘못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 여기서 악한 자들은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고기를 담아두는 가마솥처럼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성읍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예루살렘은 가마가 될 수가 없고 너는 그 안의 고기가 아니다. 너희를 예루살렘 밖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바벨론을 위해서 예루살렘 멸망하도록 하시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때 말하는 가마솥과 고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가마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가마솥이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그들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근거로 신천지는 양고기를 넣고 삶은 도구가 가마솥이듯이 양과 같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교훈화시키는 교회를 가마솥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11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은 잘못 설명을 하면서 자의적으로 풀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천지는 자의적으로 황당하게 설명을 하면서 교인들을 기성교인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9절을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끓는 가마솥 그리고 북쪽에서 기울에서 끓는 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가마솥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의 해석까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끓는 가마의 비유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끓는 가마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지듯이 북방민족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가마솥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신천지는 가마솥으로 이 가마솥을 구약의 가마솥 교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해석대로 예레미야 1장에 끓는 가마 비유를 해석하면 신천지는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 같은 교회를 통해서 우상숭 빠진 신천지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마 오히려 역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렇게 비유적으로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면서 오히려 성경을 곡해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천지는 성경 공부방에서 비슷하게 이야기 의문을 갖게 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게 하면서 서서히 기성교회에 대한 반목을 갖게 하고 기성소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하고 또 기성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실상교리를 들어오게 하고 실상교리를 받아들이면서 영생교리를 취하면서 그들의 교인들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신천지에 보습되는 대상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불특정 다수를 포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특별히 보게 되면 마음이 착한 사람. 왜냐하면 마음이 착하니까 쉽게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거절을 못합니다. 뭔가 좀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은 사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간 남아 도는 사람 말입니다. 그럼 우리 차 한잔 마실래? 쉽게 차 마시러 나가잖아요. 우리 공부하러 갈래? 가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교회에 불만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완전히 A급으로 취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합시고
위장을 해가지고 또 아르바이트에서 모집한다라고 하면서 성경구를 유도합니다. 과거 제가 보면 이 계대할 때 기독교 학과 아이들한테 아르바이트에서 모집합니다라고 하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거 궁금하다고 이상하더라고요. 야, 이거 신천지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에서 모집한다라고 해서 가서 그냥 들어만 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1시간만 들어주면 된다라고 해서 이만희의 교리 공부를 듣게 함으로써 들으면서 이단에 빠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꾸 듣다 보면 세뇌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닌 것은 아예 안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특별히 요즘은 이 신천지는 기성 교인들만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해서 안 믿는 불신자들도 많이 전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수한 그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잠입 포교를 하고 산옮기기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산옮기기. 그러니까 있는 교인들을 내쫓아버리고 자기들 이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그들이 세력화 시켜가지고 기존 교회들을 몰아내버리고 그 교회를 접수하는 그런 일들이 신천지가 하는 일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천지 위장교회입니다. 이 마커를 보십니까? 이 마커 어떤 마커입니까? 정통 합동적 마커입니다. 이게 기독신문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많이 도움이 되는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처 아니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붙여놓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신천지 위장교회 담임 목사가 노회 총회에서 발행한 장명서까지 위조해가지고 나는 예장 합동적 소속 목사다라고까지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단명과 로고 도용이 법적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 위장교회가 가입절차 비교한 군소교단을 편입해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들도 교단 세탁을 많이 합니다. 교단 세탁들. 그래서 다른 교단 들어가 작은 군소교단과 합치면서 그러면서 교단 세탁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세력입니다. 교단들이 자꾸 이 힘, 세력, 너희 소속된 교회는 몇 개냐? 라고 하면서 많은 교회를 뭉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력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오늘 하나의 이단들의 하나의 것인데 이거는 결국 교회가 개척교회가 여기에 있다가 나가니까 이 교회를 인수하면서 그대로 그 명칭을 가지고 사용했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위장교회를 설립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건물을 소유한 신천지 신도가 정통교회 건물을 임대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계약이 만료되면 그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간판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천지 교회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규신학교회 신천지 강사를 발송합니다. 과거에 고신척, 부산에 고신척인데 그 고신척에도 그렇고 우리 통합척에도 우리 영신에도 과거에 신천지와 관련됐던 학생들이 꽤 들어왔다는 이야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솔직히 자신하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정통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수를 안주받은 후에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그 신천지를 그냥 인수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강사가 교회부터 설립합니다. 그래서 군소교단의 단기신학 코스를 수업하는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울산에도 무후가 신학교가 5개인가 있습니다. 이들 들어가면 한 6개월 정도 하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신 졸업하고 신대원 뭐 힘드시면 그냥 다른 군소교단 넘어가면 지방이 동네에 무허가 신학 가면 6개월 정도 하면 안수 받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갖추는 겁니다. 그 안수 받고 난 뒤에 결국 모임 수업에 나오지 못합니다. 동기도 몸이도 못 나와요. 4년 사귀었던 친구들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목사네 라고 말하지만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회의 수수꾼들을 침투하고 또 목회자의 온갖 비를 덜쳐내면서 모함을 해서 그 목회자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차지한 다음에 신천지 세력화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인들 한 100명 미만 정도 되는 교회는
신천지화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신천지라고 한다면 들어가서 한 3년간 이름 감추고 돈을 가지고 장로들 덜덜 볶아 밥 사주고 교인들 밥 사주고 선물 주고 라고 해서 진짜 충성된 모습 보이면 저를 신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3년쯤 지난 뒤에 말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 목사는 이런 이야기 했다고. 이 목사 아니라고. 슬슬하면 그 목사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교회가 내부로 빠지면서 그 교회를 인수하게 되는 게 이게 신천지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천지의 위장교를 구분하면 어떻게 하느냐. 신천지는 성군 공부 장소에 간판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랑 이야기 없습니다. 또 한글 개혁 성경만 고집해서 봅니다. 영어 성경이나 주석 성경 절대로 못 보게 합니다. 신천지는 특별히 이만희가 여러분 성경은 한글로 쓰여졌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다른 글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사실 우리 개혁 성경만으로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준 성경이나 세번역이나 또 아니면 공동번역이나 여러 성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보면 특별히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인데 이 메시지 성경을 제가 요즘 많이 좀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여러 성경들을 좀 보시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 도움이 되고 그리고 주석들을 이렇게 좀 자주 참조해 주면 되는데 일체 못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외부 유출 금지라는 선 문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할 필기를 꼭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입막음 교리를 가르칩니다. 다시 내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절대로 남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사들은 본명을 안 씁니다. 가명을 씁니다. 특별히 성경 인물을 이용해가지고 무슨 파 시몬, 누구 시몬 이런 가명을 쓴다는 것. 그리고 신천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새나라, 신나라, 새천지라고 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단어를 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장교회 포교 전략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믿지 않고 이게 사장 때문에 이번 폭로는 사실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위장교회 속아가지고 신천지에 빠지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위장해서 우리를 현혹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 문제는 신천지의 이만희가 지금 나이가 이제 많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신천지가 이만희가 죽은 뒤에 신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마 우리는 교리 세탁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교리 세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최대 이인을 거부상하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영생불사의 존재이자 만왕의 왕으로 추앙받는 이만희 교주 그 사후의 신천지는 어떤 분화 과정을 거칠 것인가. 그래서 신천지의 내부에서 교주의 죽음을 기다린 일부 세력가들은 물론 한국교회 하나의 관심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교리 변개 이만희 교주가 죽을 경우 신천지는 자체 모순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 이만희는 육체 영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가 내일 지구의 태양이 오를 것처럼 이만희는 영생, 육체는 영생한다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오더라도 이것을 교리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은 사람들의 그들 자신의 몫일 겁니다. 아마 이미 그들 몇 가지 성경 구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또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 하나님과 그리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 dob을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의 세탁 변개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했지 첫째 사망은 이만희 교주도 거실 수 없다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문자적으로 천년왕국론의 대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말씀과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 사이에서 실제적인 천년왕국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신천년기로부터 또 2, 3년 내에 뭔가 이루어진다는 급박한 주장에서 물러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대두되는 구절은 시대별 구원론자론 또는 노정 순리의 변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천지의 노정 순리는 하나님이 한 목자를 택하셔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배도자와 멸망자가 나와서 그 세를 멸망시키면 또다시 하나님이 새 목자를 구원자로 택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노정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담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그 세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노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계 때에 다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세계 다음에 모세를 선택하시고 또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실상이 뭐냐? 신천지의 이만희로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목자 이만희.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의 신천지 시대가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사망하면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그동안 거론하지 않았던 여호수아를 지금 여기에 잡아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시켰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실상의 인물 여호수아를 내세워서 그가 신천지 교훈을 가나안으로 입상시킬 인물이라 하면서 이만희 교주를 치우가는 교리 변개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만희가 떠나고 난 뒤에 그들 사이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그 여호수아가 신천지 교인들을 천년왕국 영원한 그들 신천지 세계로 인도해 나갈 것이다. 이게 그들의 새로운 교리 이만희 사후의 교리 변개 과정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신천지라는 피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신천지는 가정 파괴, 교회 분열, 또 탈퇴자를 미행해서 폭행한다든지 대학가에 침투해서 학생들을 미혹하고 학교에 못 나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천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첫째는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인들에게는 이거는 늘 특별히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월, 화, 목, 금요일 주 4회 성경 공부는 100%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반드시 담임 목사님 상의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가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러분들 양들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가르침은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성경 속의 단어에 너무 지나치게 비유하는 것. 그러니까 신화 열매, 또 양신화 지팡이 이런 것들 지나치게 비유로 풀이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절대로 피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을 우리의 성경만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무조건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신천지이기 때문에 피하라. 다음에 대학 내 동아리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동아리 또 비기독교 동아리 모두 다 문제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보면 이 학교 안에서 동아리를 많이 하는데 동아리도 이런 학생들 동아리 활동을 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특별히 검증된 동아리 CCC나 뭐 이런 검증된 기독교 동아리 외에는 동아리 활동은 자제하게 하고 교회 안에 청년회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예방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한 번씩 매년 한 번씩 2단 설교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또 한 번씩 2단에서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2단에 대한 이 경계 내지는 2단을 대체할 수 있는 광고를 이렇게 포스터로 만들어 가지고 붙이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통 구원은 관입니다. 너희는 그 언내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통 구원입니다. 정통 구원과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관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주체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아마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주체는 다른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주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단처럼 성경 공부를 통한 지식은 구원의 주체가 우리들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배워서 지식이 충족될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문제이지만 우리가 알므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적 판단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나 지적 장애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공부를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면 성경에서 놓고 보았을 때에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구원파의 주장이 또 아니면 이 신천지의 주장이 이렇게 사람이 묵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사람들 마음에 잡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입장에서 선물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짜는 양재물도 좋아한다고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공짜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것을 정말 공짜로 준 것이 맞을까? 공짜는 좋아하지만 이것을 정말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도 그런 개념이다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루었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완전 공짜 선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쓸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 한다면 의심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짜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때론 구원에 확신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뜻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구원에 대해 확신해서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도저히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자꾸 뭔가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이단들 천국에 갈 수는 있을 것인지. 신천지와 이단들은 이처럼 자신의 죄 문제로 구원의 확신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위로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결코 우리의 의지나 깨달음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이단 전문 상담 목사님이 세미나를 할 때에 반드시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단이 아직 당신에게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당신에게 작진하고 접근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갖고 있기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과 계략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수많은 피드백을 통해서 진화된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제가 만든 이 이단들을 우리 교리가 다 이미 파손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나는 이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에 접근해서 또 다른 교회로 옮길 것을 미혹한다면 일단 이단으로 의심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무당이라는 말은 서툴고 미숙한
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다가 이단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단은 만나지도 말고 저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독교인들을 만들지만 교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때문에 명백하고 중요한 교리가 없이는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바탕을 둔 건강한 교리, 또 교회가 오랜 역사 속에서 받아들여왔던 정통 교리를 알고 붙잡는 것이 결국 우리를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신천지 2단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